기뻐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화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37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며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오. 그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주여
8번 구주 가운데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말치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너는 하늘을 밟고 하늘을 마시고 주 앞에 승리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나님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 진정하여 싸우니 주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하늘부터 돈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안에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의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뒤 사람이 사망하는 하늘의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 저에서 산자와 존재하시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구원을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실천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는 한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은 많이 춥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뜨겁게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받은 저희들의 영혼이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개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깊은 뜻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달란트 땅속에 묻어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언에 있어서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다 필요하고 또 주의 전에 달려나와 귀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모든 기관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속해마다 믿음의 소식들이 또 이적과 기적의 소식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속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각자의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를 세우셨사오니 교회학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큰 제목이 되시는 이분들이 개동교회를 교회학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귀하고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아름답고 또 생명력 넘치는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 북쪽의 어두움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민주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자유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북쪽 땅에서도 복음의 찬양의 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을 사하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로 25절 제가 공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120장 장면입니다. 두 번째 줄 끝에서 두 번째 마디 잠시 이 있으니가 이게 한 박자 반 박자 이렇게 되나요?
한 박자 한 박자 되어 있죠. 그래서 나는 계속 한 박자가 넘어가길래 악보가 서로 잘못된 줄 알았어요. 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다 오셨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사람의 높낮이를 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단 재물이 많고 큰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낮은 자는 누구입니까? 아마도 병들었지만 치료할 수 없는 자, 배고프지만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자, 말이 통하지 않는 타지에서 일하는 해외 노동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를 소개합니다. 그는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는 그가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말합니까?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이 그 십자가 형틀에 달렸다는 것은 그가 죄인들 중에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앉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가장 낮은 자인가라고 물으면 열이면 열 모두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만 십자가라는 낮은 자리에 앉아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누웠던 어느 이름 모를 여간의 말구유보다 더 낮은 자리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성령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태어나셨을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 이하의 자리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 잉태되는 순간 그 처녀는 결혼 전에 간음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어야 했고, 다행히 살아남아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평생을 놀림과 저주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비유하면 호로 새끼, 병자 호란 후에 청나라 공유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배가 이만큼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 들어있는 씨는 누구 씨냐면 호로 새끼.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리아의 처녀 잉태는 이적이고 기적이라 동네방네 자랑하며 떠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천사가 와서 마리아를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의 아픈 자 마리아 이게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수 있어요. 마리아에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때 그 마리아가 느꼈던 그 감정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주의 종영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표현했을 때 죽든지 살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뭐 이거 거의 죽는 거지. 이 사실을 요셉이 알고 있는지 알고 있을지 모르고 그 시댁이 알고 아는 순간 나는 돌맞아 죽는 건데. 성령이 너에게 잉태했다는 그 말. 마리아에게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서 이사야는 당시 유대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아시리아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살 수 있다고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진실이기를 알기 원한다면 네가 징조를 하나 구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고 징조 구하기를 거부합니다. 아하스의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프로. 무슨 징조는 징조. 우리가 이렇게 다 망했네. 이사야가 이런 메시지를 전할 당시 이미 유대는 반아시리아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전쟁에서 지지는 않았으나 그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끈 군사들이 남유다 병사들을 하루 동안 죽인 숫자가 12만 명이나 되었고 많은 재물을 노력하여 포로로 20만 명을 끌고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역대하 28절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가던 베가 왕의 앞길을 오뎃 선지자가 기다리다가 이 전쟁의 승리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러니까 베가 왕에게 네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너희가 사로잡았던 20만 명 포로를 너희가 노예로 삼으려고 끌고 가는데 어떻게 형제를 노예로 돌려보내라고 설득을 합니다. 이때 모든 장군들, 이 베가 왕도 그렇고 모든 장군들이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갔던 사람들을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또 노략질했던 노령물도 같이 돌려서 남유다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자신들과 연합하여 아시리아에 맞서지 않는 남유다를 향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침공하여 승리하였지만 이사야와 오뎃 선지자는 남유다의 패배는 아하스와 남유다의 악행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어 이사야는 다윗 왕실이 성전 건축과 왕국 건축을 위해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도 부족하여 하나님의 인내마저도 시험하려 한다고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후손에게 주시는 징조는 이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마태복음에서 읽을 때하고 이사야서에서 읽을 때는 전혀 뉘앙스가 다릅니다. 20만 명의 포로, 그러면 12만 명의 장정이 죽었어. 당시 이사야가 선포한 처녀가 낳은 아들 임마누엘이 너희의 위로가 된다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새겨보면 전쟁 중에는 결혼하지 못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은 아마도 비일비재하였을 겁니다. 결혼을 하지 못했는데 아들을 낳는 자. 신랑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지도 못한 채 그 남편들이 전쟁에서 죽은 후에 낳은 아이들, 유복자, 또 전쟁 중에 아버지가 누구니도 모르는 채 강제 추행을 당해서 태어난 포로 새끼들, 임마누엘이라. 그들을 천대하지 마라. 그들을 무시하지 마라. 그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어라. 내가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시 세우리라. 이사야는 전쟁 중 아버지를 모른 채 태어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전쟁 이후 떠돌아다닐 그 고아와 같은 아이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 정말 낮은 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태어난 그 정말 천혜의 모습한 그 낮은 자, 그 낮은 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용납될 수 없었던 그 시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낮고 천한 아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는 강력한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어쩔 수 없이 처녀가 잉태한 사건이 아니라 진짜로 동정녀가 잉태한 사건이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 일어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그의 정혼자 마리아에게 현몽하여 보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중에서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던 아들, 즉 처녀에게 낳은 아들을 통해서 가장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자라게 태어난 아이가 자라나서 모든 인간의 완벽한 구원자가 된 사건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8삭둥이도 안 되는 7삭둥이가 인류의 구원자가 될 줄 누가 알았어? 광림교회에서 부목사로 지냈던 일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김선도 감독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만, 부목사로 돕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녀가 2녀 1남이었던 가정이 있었는데 막내였던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수영장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넘어져서 뒷머리가 깨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다가 살아납니다. 근데 살아나기는 했지만 이 사지가 마비되고 말도 못하는 1급 중증 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1993년 그 당시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도 별로 없었고 가족들이 전적으로 그 장애된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요. 지원도 없고 지원을 돌봄 고양 이런 간병인도 없고 어쨌든 가족들이 다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사지가 마비된 어린 자식을 돌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린 동생을 돌보는 두 누나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살아있으니 죽지 않도록 돌봐야 했습니다. 언젠가 일어나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덧 그 동생이 중학생 나이가 되고 고등학생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첫 번 신방 갔을 때 그 누워있던 친구의 나이가 2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0살 때 넘어져가지고 10년 동안 사지마비가 되는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무려 10년 동안 말도 못하고 사지가 마비된 채 누워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생은 키도 크고 수염도 나고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덩치가 커지다 보니 병간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도 한결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였습니다. 부모가 그럴진데 누나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자, 그러다가 그 동생이 24살 되는 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 후 위로 신방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워있던 방에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 나던 쾌쾌한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사지가 마비된 환자를 돌보기 위해 여기저기 널려있던 도구들, 환자용 요강부터 기저귀며 휴지며 지저분한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위로하러 갔는데 집안이 깨끗해졌어. 위로할 게 없어. 이미 다 위로를 받고 있어. 그냥 환자가 없어졌다는 건 이미 죽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가정은 위로를 받은 거야. 그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위로하러 갔는데 위로할 게 없어. 이미 죽은 게 위로야. 이 아들이 죽은.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머뭇거리고 있는데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던 누나 중에 한 누나가 말을 시작합니다. 처음 동생이 사고 당했을 때는 너무나도 불쌍하고 또 안타까워서 힘든지 모르고 감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나고 또 아이가 커지고 또 5년이 지나 동생의 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장성한 청년의 모습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라통이 터졌다고 합니다. 이 몸은 커지는데 여전히 말도 못하고 사지를 못 움직이는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일어서지 못할 거면 자라나질 말아야지.
일어서지도 못할 거면서 왜 자라나? 왜 둥치는 커지냐 말이야. 응? 한마디로 애물단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며칠이 지나 보니 동생은 우리 가정의 애물단지가 아니라 빛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누나가 보여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빛이겠어. 그런 생각이 동생이 살아있는 동안 휴가도 없었고 또 동생이 살아있는 동안 온 가족이 비상대기하였었고 맨날 잠잘 때 한 사람씩 동생 옆에서 같이 자야 돼. 왜? 마비가 돼서 어떤 상황에서 숨었을 때 뭐 인공호흡도 시켜야 돼, 석션도 시켜주고 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옆에서 같이 자야 되는 거야. 또 정기적으로 병원을 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장애인 전용 차가 이렇게 와서 딱 데리고 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 택시 잡아요. 네? 근데 그 정건마을이라고 그 이제 사당역 건너편에 있는 이수마을 정건마을 그 동네 언덕바지에 살고 있었는데 택시가 올라가다가 멈추. 그러니까 둘 셋이 이렇게 애를 이렇게 메고 이구저구 메고 택시까지 태워서 병원 갔다가 또 다시 택시 돈 더 주고 그리고 택시에 또 내가 또 집에까지 또 올라와야 되고 그렇게 힘들었던 문화가 내 동생이 빛이었습니다라고 말할 그런 고백은 말이 안 돼. 제가 사정을 다 왔는데. 그런데 그 누나는 그 힘들었던 시간이 우리 가족이 동생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이 아니라 자기는 동생을 위해 희생했고 나는 동생을 위해서 봉사했고 나는 동생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내 인생을 허비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푸셨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생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정으로 의리로 끈끈하게 하나로 엮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동생이 살아있던 그 시간에는 동생 위에는 다 행복했다. 모든 게 다 행복했어. 동생 그러니까 행복이 사실 더 많아. 더 많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갔다면 동생 문제만 풀어주면 완벽한 행복. 동생 뭐 하나 아픈 동생. 왜? 다른 문제는 문제될 게 없어. 동생 문제가 워낙 커가지고. 다른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뭐 어디 뭐 맹장이 터져서 뭐 수습지는 일도 아니야. 뭐 직장에서 뭐 이렇게 그만두게 또 뭐 옆에서 무슨 일이 불이 나고 이런 일도 아니야. 동생이 10년 동안 넘게 누워있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는. 동생이 소천한 지금 동생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평안해야 되는데 동생이 죽었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더 기뻐해야지, 더 행복해야지, 평안해야지. 근데 스스로 물어봤더니 꼭 그렇진 않다. 동생이 살아있을 때도 평안했었고 동생이 살아있을 때도 기쁨은 있었고 동생이 살아있을 때도 감사함이 있었는데 그때의 기쁨과 그때의 평안함과 그때의 감사가 더 절절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평안하고 기쁜 것 같은데 이게 기쁜 건가? 이게 좀 평안함. 이걸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구원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멋있고 우아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능력도 없고 추하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어가는 분이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임마누엘이라면 그 임마누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멋지고 아름답고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랄 때 그냥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분만이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분만을 나의 임마누엘로 보내신 게 아니라 내가 돌봐야 될 이웃을
임마누엘로 보내실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이만 나 또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세우신 정말 처녀가 낳은 아들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뇌성마비로 사지가 마비되었거나 치매에 걸린 분이고 혹은 중증 1급 장애는 아니더라도 사람의 손이 꼭 필요한 2급 혹은 3급 장애인이라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라고 보내신 임마누엘이라 여기면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를 부러워하며 스스로 흙수저로 자처하며 자괴감을 가지고 사는 많은 사람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처녀가 낳은 아이들을 통해 전쟁 이후의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흙수저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금수저가 아니라도 절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낮은 자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그 참 뜻을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낮고 또 낮고 낮은 자리에 계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합니다. 지난 95년 동안 기독교를 지켜주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또 구원의 빛을 쏟아내는 등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동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해동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저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빈자리가 없도록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들로 북적대는 개동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맡겨진 사역이 무엇인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서로 상의하고 창출해내는 멋진 개동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바라서는 아름다운 회동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귀하고 아름다운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단들을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다하여 가족과 이웃이고 땅 끝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아멘. 그동안 교육 담당 목사로 수고해 주신 우리 김은혜 목사님께서 12월 말 파송기관인 교정선교회와 또 본교회 사역을 사임하시고 연세대 박사과정에 들어가시고 또 개인적인 사역을 또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격려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인사도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 우리 예배 다음 주는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다음 주는 일부 예배가 없이 2부 예배로 연합으로 예배드리고 1월 1일도 일부 예배가 없이 연합으로 11시 예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부 예배가 있고 2주 동안에는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11시 같이 드린다는 거. 그래서 같이 인사들도 나눠주시고 해주시고 2부 예배 후에 당회 있고요. 나머지 예산위원회 구역회는 살펴보시고 성탄 축하 예배 119연합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1월 1일 신년 예배 또한 역시 119 같이 저희 연합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고 우리 김찬영 목사님이 전화를 왔습니다. 김성환한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저는 목요일인가요? 22일 금요일인가? 그때 대구 경북북부 교도소 가서 수영자 세례식 같이 참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한 목소리신
그동안 뭐 다음 주도 우리 인사하고 박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1부 때 오신 분들이 또 반주로도 또 수고해 주셔서 우리 뜨겁게 한번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임마누엘 낮아지고 낮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낮은 자를 무시하지 아니하며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로 작정하라.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자녀들 머리와 또한 이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과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또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